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여 주셔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연약한 죄인의 모습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 더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서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위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답게 하시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소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을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땅에 보내주실 때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권세와 능력과 또 주의 영광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릴 때에 들어응답해 주옵시고 이루어진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곳에 주 예수의 빛이 비추어 광명하게 하시고 또 슬픔이 있는 곳에 비춰주셔서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의 옷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없애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감해 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가족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저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생명 구원받는 역사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들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땅끝에 나가 모진 역경을 이겨가며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 가며 견고히 세워지며 주님 약속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만세전에 주께서 예비하셨던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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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영원하여 집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그때 그 사람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출하가 핀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드러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영영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늘나라의 비밀, 즉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세상 구경하다가 관광이나 하다가 다시 내가 부를 때 오라,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는 소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다음에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잘 이 땅에서 사는가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는 소명을 얼마만큼 깨닫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였느냐가 제일 중요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내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를 때때로는 한 번쯤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보내면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럭저럭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도 한번 이사야의 소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는 것은 성도로서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던 날에는 눈이 열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눈이 이사야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눈은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눈은 누구나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열려서 볼 것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 외에도, 보여지는 것 외에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뭘 보느냐 하면, 보좌 높이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은 온 성전을 가득 메웠고, 그리고 그 앞에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6날개를 서로 비비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창화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던 날 바라봅니다. 사람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간절히 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는 내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는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봅니다. 복덕방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도 우리는 흔히 지나갈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복덕방 그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집 내놓은 거, 또 집 가격 이런 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를 얼른 보고서 그리고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여지는 게 세상에서의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가득한 주님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눈은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다른 부분들은 눈처럼 환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질 못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입이 더러웠다 그랬어요. 내 입이 세상에서 좋지 못한 말을 하고, 또 화가 나면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불평 불만만 가득하던 입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엄청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주님의 영광은 바라봤는데 내 입은 아직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진창이에요. 그런데 이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영광은 받지만 입술이 더러워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입술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자기가 선한 일을 해놓고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고 또 경망스럽게 어디서 잘못된 소문만 가지고 남의 험담만 열심히 하고 입술로 그런 자기의 선행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참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는데 그 세치의 혀를 잘못 놀려서 오히려 열심히 힘들게 선한 삶을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세상살이 속에서도 입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도가 우리의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이건 정말 불쌍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화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더럽혀지고 나 혼자만 사람들에게 참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입술이라 그랬어요. 입술에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재갈을 갖다가 입에다가 우리 입만한 커다란 재갈을 입에다 확 넣어놓으면 아무리 입술을 많이 하고 싶어 움직이고 싶더라도 우리 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보던 그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입술이 더럽다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내 입이 이렇게 더러운 거를 그제서야 발견한 겁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주의 영광을 받지만 내 더러운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도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때에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스랍 하나가, 천사들 중에 하나가 화저로, 이 화저는 그 난로 같은 데서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연탄 같은 게 이렇게 잘 타야 되는데 이렇게 속에는 새카만 갈탄이 있고 겉에는 불이 잘 탔을 때 한번 이렇게 뒤적여 놓으면은 골고루 불이 타기 때문에 그 화저를 가지고 이 연탄 난로나 나목재 난로는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 화저로 단에서 아주 뜨겁게, 아주 그냥 정말 뜨겁게
만들어서 달구어진 화제를 끊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다가 갖다가 탁 대는 거예요.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니 엄청 뜨겁겠죠. 이게 입에다가 그 화저에다가 숯 빨갛게 된 거를 하나 가져갖고 와서 입술에다가 탁 대면은요,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플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뜨거운 숯으로 입술에 대서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너무나 내 입술로 혹은 내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그 비로소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평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잘못이 드러나 이렇게 속에서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 그때 그냥 단순히 저질렀지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혹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런 한심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부정된 모습으로,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때 모습 중에 막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마음 가슴을 붙들고 막 울고 그런 사람. 그 고통이 다른 말로 하면 화저에 빨간 숯을 담아서 입술에 탁 댔을 때 이런 고통이요. 굉장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죄가 용서받는 더러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입술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입술을 스스로 화저의 천사가 담아온 스스로 지지고 나니까 그 더러운 입술이 이제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된 거예요. 그럼 대상이 누구냐? 그 깨끗해진 입술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들은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완전해진 이사야에게 그 대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느냐 하면요, 실망할까 봐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요 실망 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예자만 나왔는데도 벌써 알아듣고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누가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 안 하겠습니까? 다들 기쁨으로,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죽어가는 백성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기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있는 영적 기쁨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을 때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점심 사러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예수님이 사온 점심을 드시지 않으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혹시 누가 와서 우리 주님한테 먹을 걸 드렸나 보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기쁨이 따로 있느니라.
누군가가 죽어가는 사람이요, 죽어가는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누군가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성도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면은 이 세상 사람 성도들은 다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럼 전하기를 힘들어하느냐? 여러 반응을 봤거든요. 볼 때마다 뭐 시큰둥하면은 다행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또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유세를 떨기도 합니다. 예수를 전하면은 대단한 걸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가서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 안 하고, 듣기는 들어도 무관심하고 보기는 봐도 도대체가 본 사람인지 눈만 껌뻑껌뻑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그거 내가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도 멀게 하고 마음도 아주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하고 또 눈도 감기게 하고 내가 그랬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니까 그래요. 언제까지니까. 이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런 한심한 반응을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에 폐한 곳,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야. 폐하다. 아주 그냥 황폐해진 것이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 10분의 1만 남아있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도 삼키운 바, 사람 조금 남았으니까 이때까지니까 아니야. 10분의 1 남았어도 아직 모자랐어. 그 사람들도 죽은 바 됐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귀를 확 닫아놓고 마음을 아주 그냥 강팍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대답에 그렇게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고 이제 막 뜨거워져서 세상에 나가 외쳐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을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들은 못 들은 척하고 보기는 봐도 못 본 척하는 그런 돌덩이 같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되는 게 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똑같습니다. 이런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살던 시대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의무를 가리켜서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는 상대편이 들어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듣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삼키운 바 되고 하나님 나라로 끌려가서 저 다른 지역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야 가서 비로소 백성들이 이제 변해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결론을 미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될까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말을 하면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혹시라도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전하러 다니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을 압니다. 이 백성들이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백성들이 다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까지도 삼키운 바가 되고 또 멀리 끌려가고 그때까지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 다 알았는데 그건 제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전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종종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저 사람들 내가 잘 알아요. 아무리 요즘 시대에 누가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교회로 누가 나옵니까? 우리 미리 결론 다 내려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사명받은 날 네가 전할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야. 그러면 멸망할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괜히 헛고생하는 것 같고 그냥 강팍한 사람들한테 잘못 외치다가는 물론 그대로 됐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강팍한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다가 전승에 의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놀부 흥부에 나오는 그 박을 타던 커다란 톱에 의해서 그런 톱 가지고 반을 이렇게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 그래도 사명자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라는 것을 심지어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사명자예요. 이런 사명을 알고 나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런 세상에 보낼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도 그냥 그저 속이에 경읽기식으로 눈만 껌뻑거리는 그런 세상에 그 정도면 좋지요. 오히려 박해를 하는 시절 그런 때에 누구를 주님이 보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대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갈까? 참으로 주님의 탄식 소리야. 탄식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어떤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느이다.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한 사람들 속에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내기 쉽죠. 그 사탕 발림으로 거기 가면은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막 사람들이 환호를 치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너를 아주 굉장히 좋아할 거야. 그러면 좀 어리숙한 사람은 그런 사탕 발림의 꼬임에 넘어가서 쓱 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상황을 다 알아요. 이 백성이 어떤 상태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역이 힘들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런지도 대략 이렇게 눈만 깜빡거리면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는 거 뻔히 불구경 보듯이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복음을 전하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그런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삭막한, 더 강팍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던 날의 그런 모습처럼 이 땅에 작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귀에다가 탄식 소리가 우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똑같아야 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성도는요 사명을 받은 성도예요. 왜냐하면은 보냄받았다라는 뜻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없이 어떤 사람이 그냥 너 한번 어디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 심부름꾼이야.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번 내려가봐. 그냥 가서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내가 부를 때 와,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작정을 하셔, 계획을 짰어요. 김 씨는 미국 땅에 보내고 한국 땅에 보내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내가 부를 때 이때쯤 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사명은 때로는 우리가 둔해서 반만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사명을 잘 가르쳐 주셔서 다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 그 깨달은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입술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선지자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 어떻게 눈이 열어집니까? 안과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까? 의사도 눈을, 때로는 감겼던 눈을 띄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을 떠주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야. 간절히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주님 계신 보좌,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봐야 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강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깨끗해진 입술로 전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결실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도 살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역시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이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몸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제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연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 흠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늘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 온 성도들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환경 여건도 주님 조성해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혼란한 세상 속에 말씀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나의 남은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